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노래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과 별들의 운행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붙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 해양의 바다가 이 대륙으로 넘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 대양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가 여러분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빨리 움직였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막 물결이 막 상당히 막 요동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구가 돌게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죠?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계속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전 겸 자전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주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안 붙들어주면 난리가 나버리지.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난리가 나버려, 난리가. 예. 예. 별도 그렇고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잖아요. 달도 또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못해.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그냥 다 자연스러운 걸로만 여겼어. 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고 붙들고 주관하세요. 그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만물을 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류에 이르기까지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타락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그 아들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특별히 여기는 사람만 말씀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도 우리 주님께 아닌 게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만유라고 하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니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리산 꼴짜기에 나물이나 뜯고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처녀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대재벌에 그 제사를 이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리산에 왔어요. 지리산에 와서 등산을 하다가 그만 서울에 그렇게 이쁘고 잘난 여인들도 많은데 그 시골 처녀한테 눈이 향하게 되고 마음을 뺏겨버렸어. 서울에 그렇게 이쁘고 잘난 여인들이 많은데 처녀들이 많은데 그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뭐 옷차림도 좀 뭣도 안 나는 여인인 그 처녀인데 그만 그 처녀에게 눈이 향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향했어. 그래서 그 처녀와 결혼을 했어. 그 처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처녀는 하루아침에 대재벌의 며느리가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죠?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아멘. 우리가 바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죄인에 불과한데 예수 신랑 하나 잘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고.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온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데 신분이 함께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덕에. 아멘.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남녀 다 포함시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영생은 조에 아이오니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 할렐루야.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영생. 아유 목사님 영생은 눈도 안 보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현찰이에요. 현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현찰 그거는 여러분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야.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아. 천국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필요 없는 곳이야. 알겠습니까? 세상이 살 때에나 그냥 돈이 필요한 거지. 천국에는 돈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땅 문서, 집 문서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이 영생이 또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이하로 보면요. 영생이시며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으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목사님 뭐 택함을 받았다는데 그럼 안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택하고 안 택하고는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은 일단 영생을 다 주기를 원하셔. 아멘. 자,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볼 때에 끝까지 안 믿고 세상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가서야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버려지거나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잖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시 하나님이. 아멘.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야. 택함을 받았으면 믿는다. 그 말도 틀림없어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내시지. 그죠? 그러나 택함을 받았어도 불러내려고 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집도 세고 마음도 완고하고 하나님이 불러내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불러내도 하나님께 안 와.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사람 같은데.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조혁이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일본에 가서 80년대 초반부터 원래 일본을 조 목사님이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아멘.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조혁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자기도 일본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야. 우리 이웃나라긴 하지만 우리를 괴롭힌 나라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권과 말과 이름까지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해가지고 일본 선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1천만 구령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1천만 구령운동. 일본의 인구가 지금 1억이 넘지 1억 2천 3천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도 좀 구원시키자 이거야. 근데 10분의 1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일본 사람들은 800만 무상이 있다고 하잖아.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있고 말이야. 그죠? 가미나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신이 있다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여러분 별게 다 신이에요. 여우도 신이래. 여우도. 바늘신도 있대. 바늘신. 바늘도 신이래. 세상에.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별걸 다 신으로 여기고 향을 피워놓고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부모도 조상도 신인 줄 알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 제사들이 되시고 일본도 그런다는 거예요.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조상도 신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어떻게 신이 돼요? 신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본의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일본에 막 선교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경에도 오사카에도 후쿠오카에도 교토에도 곳곳에 막 수복음교회를 막 세워가면서 제자들을 막 보낸 거예요. 교회 세우라. 복음 전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일본 영혼들이 막 쉽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성회를 앞두고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일본 영혼 좀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택해달라고 많이 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초청을 해도 물론 막 오긴 오는데 그렇게 많은 수확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데 일본에 안 믿는 사람이 1억 2천 3천만이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더 많잖아요.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믿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이라도 좀 택해달라고. 지금이라도 택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 주시고 택해 주시고 할렐루야. 미리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은 고집을 부리고 안 믿겠다는데 막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나 천국 가기 싫어요. 나 지옥 갈랍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고집을 꺾고 아멘. 주님께서 돌아와야 돼.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게 많아요. 이슬람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나 뭐 사우디나 여기는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는 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신앙 고백처럼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듯이 그들은 이걸 고백해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그들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요. 주님이 기적을 해간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성경대로 믿는 건 아니고 좀 다르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는데 그것도 믿질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남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죽으셨다는 것도 믿질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게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가론에다가 달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단 말이야. 그 피로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이렇게 다른 예수를 지금 그들은 다르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전해주고 알려줘도 이미 그렇게 선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지고 저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내가 설득력 있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도하겠어. 얼마나 우리가 말주변 있게 옹교를 하겠어.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학식이 많고 학문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서 돌아와.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이 전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열려서 우리 주님께로 나오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장차 오셔서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천년왕국도 이루실 것이고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고 그리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 트럼프든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대통령들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들은 임기 안에서만 다스리는 것이고, 그죠? 곧 죽을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영원히 다스리지 못해요. 또 다시 왕이 바뀌거나 수상과 대통령이 임기가 마치면 또 선출을 지기로 하면 또 선출해야 되고 투표해야 되고, 그죠? 그러는 거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없어 그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아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르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도 내게 주시고 땅의 권세도 내게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 거야. 영의 세계, 물질 세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거야. 세상의 왕들도 여러분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세웠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에 투표를 그 사람에게 하게끔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모든 권세와 주관의 이 주관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시라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살자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멘. 그 다음에 3절 보십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외워둬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믿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으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아멘. 영생이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다고 우리 속에.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둘, 셋, 넷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하나님이다. 그건 마귀야, 마귀. 알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믿는 거야.
다른 하나님이면 안 돼요. 문아무개시의 하나님도 아니야. 이아무개시 하나님도 아니야. 무하마디 하나님도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그분이 둘도 없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탄이에요. 사탄. 알겠죠? 다 하나님이래. 다 하나님이래. 세상에 있는 종교의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참이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진짜다 이 말이야. 세상의 거짓 신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죽은 신들. 또 우상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상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다는 것은 체험적인 암을 말하는 거야.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인 암. 기노스코스가 써 있었는데, 그는 바로 만남적인, 체험적인 암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미션스쿨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미션스쿨 다니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많아요. 미션대학 나와가지고 뭐 서울에도 여러분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서강대 미션대가 얼마나 많아. 그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고 다 기독교 개통의 학교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도 미션스쿨들이 많다고요. 그럼 그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 안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 아멘.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럼 고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많다.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야. 그러나 개 중에 내 백성들이 많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담대하거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백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고 했지 다는 아니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나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믿어야지 구원받지. 믿음이 먼저냐 택함이 먼저냐 둘 다 중요해요. 그죠? 택함을 받아서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아, 목사님 택함 받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대요? 사람에게는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 올 수도 있었잖아. 그죠? 어떤 이유가 있었던가 안 올 수도 있었어.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구원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알고 있어도 머리로 다 이해를 해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이유를 가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직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생각에 그리고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애들도 키우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지 노후도 준비해야 될 텐데 나중에 그러면서 안 믿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구주인지 알면서도. 그죠? 그리고 그거는 머리로 하는 거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아닌 거야. 안 믿고 있잖아. 그죠?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 경험적으로 한다 이거야. 아셨죠?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을 다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다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다 얻어야. 우리 주님께서 영생 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서 먹었으면 영생했을 텐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또 골라서 먹었네 또.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영생을 못 얻고 말았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육신도 죽고 영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죠? 그런 비참한 우리 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고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2000년 전에. 할렐루야. 모든 이들이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찾는 거야. 믿고 아니 믿고는 그들이 결정하겠지만 우리는 전하는 거야. 다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도 4가지 밭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밭을 4가지로 말씀하셨죠. 길밭 같은 사람도 있고, 돌밭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고, 옥토와 같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도 있다고. 그러니까 3가지 밭이 있는데 길밭은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심령이고, 여러분 길가에 여러분 아무리 씨앗을 떨어뜨려봤자 길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발로 밟고 다녔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는 사람도 밟고 다니고 소도 밟고 다니고 말도 밟고 다니고 거기 짐승도 밟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딱딱해져 있어요. 딱딱한 데다가요 씨앗을 아무리 떨어뜨려도요 씨앗이 들어가질 않아. 그죠? 그래서 길밭 같은 심령이 많아요.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찌들려 있는 심령들, 세상의 상처와 아픔으로 찌들려 있는 심령들, 인생의 고생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딱딱하게 닫혀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던져도 튕겨나가. 왜? 길밭이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 던져놔도요 씨앗이 들어가질 않아. 그러겠죠? 안 들어가요 씨앗이. 그러면 뭐가 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는 바로 마귀거든. 새가 와서 그 복음 씨앗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돌밭은 어때? 돌밭은 돌이 좀 있긴 있지만 돌밭은 돌이 있는 흙이에요. 흙과 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흙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요. 들어가긴 해. 그런데 밑에가 돌이기 때문에 씨앗이 깊이 내리질 못해. 그리고 햇볕이 쬐면요 돌이 수분이 없기 때문에 흙이 말라버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싹이 나다가 타버려.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전도하면요, 네 하고 이제 받는 것 같아. 받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여전히 돌덩어리 같은 그런 세상 일이 많아.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깊이 들어가지 않아. 복음이. 교회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나가볼게 하면서 믿을 것 같아. 그러나 습기가 없어. 습기가. 그래서 뿌리가 내리질 못해. 돌이 막아버려. 뿌리를. 돌을 걷어내야 되니까. 걷어내야 되는데 돌이 이미 그 안에 돌밭이 돼 있으면 걷어내질 못하고 있는다. 그래서 그 2번째 돌밭도 복음의 효과가 안 나. 믿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갈게 나도 가야지 말은 해요. 그러나 몇 번 나오다 안 나오기도 하고 신앙생활 또 이렇게 주기차게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3번째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 그죠? 가시밭.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씨앗이 가시밭 사이로 해가지고 땅에 들어가요. 씨앗이 들어가는데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제 씨앗이 발아돼가지고 움터다가지고 줄기도 나오고 잎사귀도 나오는데 가시가 우거져 있어. 가시가 찔러. 이게 뭐예요? 핍박. 주변에서 우리 집안에서 왜 교회를 다녀? 우리 집안은 제사 드린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조상 때부터 절에 다녔지 않았냐?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돼. 핍박. 또 주변에 친구들이 또 핍박을 해요. 야야야 다 가봤어 나도 교회. 별거 없대. 목사는 맨날 이거 하는 소리들 그냥 지루해가지고 잠만 오고 나도 나가다 말았어. 그리고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그러고 가시가 찔러대. 그럼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거야.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심령도 있습니다. 어떤 심령? 좋은 밭.
갈아엎어진 밭, 돌도 추려져 있고 이런 칡뿌리처럼 그것도 좀 뽑아져 있고 인생의 풍파와 환란을 겪어가지고 막 좋은 밭이 되어 있는 신령들이 있어요. 마음도 겸손해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져 있다고. 그리고 의지하려고 해 누군가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런 좋은 밭을 가진 심령한테는 씨앗이 떨어지면 심겨지고 씨앗이 발아들여서 줄기도 돋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4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모르고 다 전하죠. 다 믿어야 되니까. 그러나 길박 같은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고 아예 관심이 없어 복음에. 아예 세상살이 바쁜데 뭐 교회를 자꾸 얘기하는 거. 나 바쁘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큰 심걱정이 너무 많아. 돌밭이 돼가지고. 그래서 뿌리를 못 내려. 신앙이 깊이 가지고 돼. 세 번째는 가시밭. 핍박이 오면 환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못 견뎌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심령이라도 하나님이 뒤집어주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막 인생 풍파를 겪게 하셔가지고 돌덩이 같은 마음도 추려내시고 가시밭 같은 것도 막 추려내시고 할렐루야. 그래 고생을 많이 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왜 사는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면 잘 믿을 사람들이니까. 아시겠죠? 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보세요.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선언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당신에게 예언되어져 있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펴서 읽어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선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 살 때 여러분 내 사명을 알아야 돼. 사명도 모르고 인생 살다 간다니까 다들. 교회를 다녀도 사명도 몰라요.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노래 부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나 보다. 아니 여러분 각자 다 사명이 있다고.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가지고 다 주님 섬기는 사명 주셨다고. 남들처럼 큰 사명 못 감당한다고 아우 좌절하고 나는 큰 사명도 아니네 에이 하지 말아보자 그러면 안 돼요. 작은 사명일지라도 충실하면 하나님이 상 준다고. 주님이 칭찬할 때는 똑같이 칭찬하신다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 또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칭찬은요 똑같아.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밖에 안 남겼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칭찬하시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잘했다 크게 말했구나. 그래서 일의 양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칭찬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충성을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교회 한다고 주님께서 나는 큰 교회 못했으니까 목회자들도 그래요. 나는 큰 교회 못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도 못했고 나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으니까 에이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다. 그냥 그렇게 살고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충실해야 돼.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칭찬하는 거지 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일을 많이 해야지 주님이 칭찬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일을 많이 할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일 많이 하면 좋지. 그러나 내게 주어진 믿음의 역량과 분량대로 내게 주어진 충성됨을 가지면 칭찬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시라고.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2달란트 5달란트 남겼거든요. 주님 칭찬 똑같아. 주님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밖에 안 남겼으니까 덜 칭찬했냐? 아니에요. 똑같은 칭찬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똑같이 해요. 똑같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할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머슴 부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밭에 농사 지을 때, 논농사, 밭농사 시킬 때에 종들한테 종을 보내면서 한 종한테는 호미 주고, 한 종한테는 곡괭이 주고, 한 종한테는 낫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주인 마음이야. 그러나 나는 곡괭이가 아니고 세상에 호미가 뭐야, 호미가. 나 곡괭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알아줘 주시는 거야, 그거는. 아멘. 곡괭이 받은 사람만 여러분 곡괭이를 받았든 낫을 받았든 호미를 받았든 간에 충성스럽게 하면 주인은 기뻐하는 거야. 근데 남과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저 사람은 곡괭이 잡았네. 나는 뭐야, 이거 호미,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일 안 해봐. 꾸준만 듣는 거야. 알겠어요? 곡괭이 받은 사람 곡괭이 받은 대로 열심히 하면 되고, 호미 잡은 사람 호미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낫 잡은 사람은 낫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고. 주님 똑같이 칭찬해요. 충성치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듣는 거야. 왜? 주인이 낫 줬잖아. 주인이 호미 줬잖아. 주인이 곡괭이 줬잖아. 주인이 줬는데 어떡해. 안 그래요? 그래요. 주인 마음인 거예요. 주인이 너는 호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낫을 감당할 수 있다. 너는 곡괭이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하는 걸 보고 칭찬하는 거지. 곡괭이 일하는 사람은 더 칭찬해주고, 호미 잡았으니까 칭찬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해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라는 게 여러분 자꾸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그릇에 맞게, 아멘. 충성스럽게 내 길 가면 돼. 그럼 그날에 똑같이 칭찬받아. 아시겠습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해버리거든. 에게게 나는 이 호미가 뭐야. 곡괭이는 줘야지. 그리고 일 안 해버리고, 그리고 꾸준히 듣는 거예요. 충실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 이루신 게 아니라 이루셨다. 아멘.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집으로 이제 구원도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게 우리 삶의 이유인 거야. 아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주일학교도 있고 또 부서들이 많아가지고 각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충실히 하면 돼.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그것이 삶이 되는 거야. 그것이 내게 받을 그릇이 되는 거야.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은혜를 끼치심으로 말미암아 끼치시는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잖아요. 병나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어.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명을 이제 완성시킨 것으로 이미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여 또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 십자가는 아니셨지만 이제 바로 십자가 지시게 되지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를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 이 말이야. 아멘. 네. 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보십시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야. 이 기도는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원래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광과 권능과 위엄에 있어서 같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니까 더 높지 않겠냐? 아들이니까 좀 낫지 않겠냐? 성령님은 더 낫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이 동등하세요. 본질이 동등하시고 동격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보다 더 높고 성령님은 더 낮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이 같은 분이고 영광과 권능이 같으세요. 아멘. 우리는 자꾸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똑같냐 이렇게 말하는 생각을 하죠. 그죠?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아들이 나중에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본질이 같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독교 이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대. 물론 같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시지. 성령님도 아들이 아니시고 아버지가 아니시잖아. 그죠? 구별되십니다. 이게 정통 기독교 삼위일체론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시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도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도 아들이 아니시고 아버지가 아니시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아들이시고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여.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야. 성경대로 믿어야 돼.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집안에도 아빠로 불리기도 하고 아들로 불리기도 하고 직장의 사장님으로 불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똑같은 한 분인데 그 새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성경적인 삼일체론이 아니에요. 그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삼일체론을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이해하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고 구별되시면서 한 분이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 비스무리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정통 신학을 해야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을 알아야 돼. 그러나 과거에는 이 비스무리하게 가르친 분들이 많았어. 다시 말해서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들이고 한 사람이 세 가지 모습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양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아니시고 성령도 아니시고 아셨죠? 성령님도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도 아니시고
그러나 하나님이시오. 구별되면서 한 분이시다. 이걸 잊지 마세요. 구별해봅시다. 구별되면서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야지 여러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된 사람들은요 이단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단으로 말하기는 나는 이단으로 말하지는 않은데 좀 이해가 좀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뭐 정통신학을 하는 분들 보면 이상하단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해를 하지? 아시겠어요? 네. 여성들도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엄마고 밖에 나가면은 편의점 사장님이고 또 집안으로 보면은 딸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바로 양태론이라는 거야. 양태론 쪽으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이해입니다. 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교제하세요. 대화하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고 대화를 하고 협력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안 믿어? 보세요. 유일한 분으로 계신다고 하면은요 대화할 수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협력할 필요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교제할 필요가 없지. 알라신은요 이슬람의 알라신은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들이 말하는 신은 유일신. 근데 우리도 유일신이지만 우리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유일신 믿잖아요.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위격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서로 교제하시고 대화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하시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와 대화하시잖아. 예수님이 갑자기 막 기도하고 또 아버지가 돼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오냐 또 여기서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야. 서로 민격이 다르다고. 아버지 계시고 아들 계시고 아들 안에 성령님 계셨고 할렐루야. 성경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잖아.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 구별되시잖아. 언제 또 예수님이 막 비둘기가 되셔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임하시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아셨죠? 성경적으로 믿으면 돼. 근데 왜 성경적으로 안 믿고 인간적인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 이렇게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래. 맞아요? 틀려요? 왜 말을 못해요? 또 성령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이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좀 안 되신 분들이야.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지. 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은 구별되시면서 한 분이신데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지.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신 거지.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꼭 좀 성경적이지 못한 견해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말씀은 바로 써야 돼. 알겠어요? 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아들 하나님을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 그죠? 이 모든 시공간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가 있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야. 함께
together, 함께. 할렐루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만물이 있기 전에, 인간들을 짓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어요. 그때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게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죠? 네. 앉으심으로 이 영화로우심을 입으시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존귀와 영화를 입으셨어. 십자가 지실 때는 멸시와 천대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어. 그리고 채찍에 얻어맞으셔가지고 온몸이 상처가 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옆구리에 차를 맞으셨고 할렐루야.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지금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우편에. 할렐루야. 네,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신앙 잘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 우리도 영화롭게 변화될 겁니다. 우리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병들고 죽을 몸이 병들지 않게 되고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영원히 살게 될 몸을 입게 돼요. 그때 우리도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약한 몸, 이 늙고 병들 몸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면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것이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할렐루야. 또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께서 신령한 몸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찬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2-3주 안에 전쟁 끝낸다고 해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유조선들이 이렇게 오가질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2-3주 안에 전쟁 끝낼 것이다. 그리고 마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동맹국이라는 나라들이 왜 우리는 전쟁에 하고 있는데 왜 참여를 안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서운함을 나타냈더라고. 저 동맹국이 누구예요? 유럽이 바로 동맹국이잖아요. 나토라고 해가지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죠? 네,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또 이 공산권의 그런 이 전쟁의 공격으로부터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나토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도 그 나라도 안 보내죠. 또 우리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동맹국 아닙니까? 우리도 안 보내. 일본도 안 보내.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본이 만약에 자위대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자위대를 보내게 되면 대만이 위험해진다고. 중국은 지금 그걸 찬스를 보고 있다고. 일본의 그 자위대를 보내버리면요. 일본이 그쪽에 전투력을 보내기 때문에 대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총리도 지혜롭게 한 거야. 미국과의 동맹도 있지만 자기들이 자위대를 보내게 되면은 물론 국민들에서도 반대도 있겠지만은 대만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과 동맹은 되어 있지만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거야. 물론 우리 국민들도 우리 아이들 보내겠습니까? 보내지 말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는 나토에서 이제 빠지겠다. 너희들 밤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야. 이럴 때 우리와 함께 안 해주면서 왜냐면 나토의 거의 60% 정도의 자금을 미국이 대거든요. 군 자금을. 유럽 나라들이 한 45% 정도 되고 미국이 50% 정도를 대주고 있다고요. 절반 이상. 그러니까 미국도
언짢은 거야.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려고 이 많은 돈을 많이 대고 국방 예산을 잡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럴 때 우리를 돕지 않느냐. 그래서 나토에서 빠져나가겠다. 니들 국방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만약에 우리한테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해야 돼. 우리 너무 너희들 일본도 그렇고 너희 한국도 너무 서운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틀어지지 않도록. 아멘. 네. 지금 암암리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원하고 있다고 이란은 암암리에. 겉으로는 안 보여도. 네. 그리고 여러분 이란하고 사우디는 똑같은 이슬람이라도 파가 다르다고 했죠. 파가 달라요. 파가. 이란은 시아파라고 해가지고 호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시아파라고 해가지고 그 이란의 그 시아파는 시리아 또 몇 나라가 있어요. 예멘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란이 종주국으로 되어 있고 사우디는 여러분 원래 친미 국가예요. 사우디는 또 이란하고 달라. 사우디는 순위파로 해가지고 좀 온건파예요. 온건파. 그래서 사우디는 이란을 도와주지 않아요. 원래. 그리고 혈통적으로 종족 간에도 종족도 같지도 않고 아랍이라고 해가지고 아랍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하고 관련되어진 자손들이다 이거야. 그게 아랍이고 이란은 아랍이 아니야. 이란은 그 셈족 누굽니까? 엘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브라함하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슬람을 믿어도 서로 심하게는 앙숙이야. 앙숙. 파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요. 그래서 사우디는 친미 쪽이고 미국하고 항상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브렉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도 이렇게 맺은 것도 있지만은 동맹도 있지만은 그 전에는 사우디는 항상 친미했어요. 종교는 달라도 미국하고 우리는 같이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이 너무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우디는 핵무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미국이 나서주길 바라는 데가 사우디예요. 사우디 사람 사우디는 미국에게 자꾸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란 좀 치라고. 저것도 좀 쳐주라고. 제가 좀 자꾸 핵 개발해가지고 핵을 개발하면 이스라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도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 여러분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살아남아야 돼. 왜 성경에는 이란이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아주 망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핵을 개발해가지고 위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핵을 좀 없애주려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힘 있는 활을 꺾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엘람의 활을 꺾는다고 하셨잖아 주님이. 그죠? 그리고 왕과 고관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잖아.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전쟁할 때에 휴거가 있을 텐데 그걸 전후로 해서 아마 이 전쟁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이란이 살아남아요. 미국도 어지간히 하다가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전쟁 승리했다고 끝낼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말은 그러더라고. 트럼프가 석기 시대처럼 만들어 놓고 끝낼 것이다. 석기 시대가 뭐예요? 전혀 핵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핵 발전소니 뭐니 그 시설은 다 폭파시켜버린다. 그리고 최소한 15년이나 20년 정도는 이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끝날 것이다. 근데 트럼프도 뭐 자기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큰 나라고 또 재기할 거예요. 재기할 건데 우선은 꺾어놓을 거야. 우선은. 꺾어놓고 그 정도로 할 거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또 이란이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 오신, 그때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주님 오신다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 입장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 일본이
일본의 그 수상이 잘 한 거야. 미국과의 동맹도 돼 있지만은 대만도 지켜줘야 된다고. 자위대 병력을 글로 파견하는 건 싸울 전투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대만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한 거야. 아주. 잘한 거야. 파견하는 거.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입장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든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야 좀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열려야 돼. 아멘. 열리도록 기도해서 유조선들이 오가야 돼. 근데 아랍국들끼리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산유국들끼리 동맹 맺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30억씩 받겠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한테 기름 사라. 거기서 기름 가져오지 말아라. 어차피 거기서 멀리 일본이나 한국까지 가져가려고 하니 우리한테 사가라. 미국도 산유국이거든요. 미국이 기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저장량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기름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고 이제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사우디 그리고 아랍 나라들이고 이란인 거예요. 생산량이 있고 매장량이 따로 있다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지금 물론 지금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매장량이 많다고 이렇게 보기를 해요. 미국도 여러분 매장돼 있어요. 여기 석유가 미국이라고 기름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자기네 기름을 잘 안 써. 텍사스 중진류라고 해가지고 생산한다고 해요. 미국도 기름이 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도 미국도 기름 나고 중국도 좀 기름이 나요. 근데 미국은 기름을 많이 뽑질 않지. 그냥 수입해서 쓰려고 하지. 자기 나라에 기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트럼프가. 너희 한국이나 일본 우리한테 수입해라. 거기서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수입을 안 하냐. 우리한테 가져가라 이거야. 싸게 줘야지. 싸게. 비싸게 주니까 문제가 될까 않겠습니까? 그죠? 태평양 건너오는 거나 그 멀리 중동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나 비슷하거든 거리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름이 없는 나라가 해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곤란하게 됐지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다시 여러분 기름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호르무즈 해협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제일 기름을 많이 사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야.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제일 많이 사와요 거기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희 기름 많이 사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같이 싸워줘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거기서 다 기름 가져가지 않냐.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이란이 빨리 더 이상 그 해협을 이렇게 오가는 유조선들을 못 가도록 또 못 오도록 막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또 대만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돼. 자식은 내 문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론 들으시지만 큰 파도가 치면 잔잔한 물결은 자연히 해결되는 거야. 아멘. 큰 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자식에게 자기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셨어요? 내 문제는 좀 뒤로 하고 내가 막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응답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거 놓고 나라 문제 놓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전도하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의 초점이 막 옮겨져야 돼 방향이.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여러분 봐봐요. 큰 파도가 치면은요 작은 파도는 다 잠재워 버려요.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큰 거.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